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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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십자가의 영광.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사순절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4월 4일이 부활절이죠.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소중한 이 기간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뒷부분 2조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본문의 자리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12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 그곳에서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의미, 죄인들을 위한 희생, 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진지하면서 감동적인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27절에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그 배반의 마음을 품은 제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초점입니다.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들이 유다를 향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요한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도 그에게 끊임없이 선대하는 것,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어떤 제자였어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까요? 믿는 자이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세계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이 제일 견고한 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유다가 제일 신앙이 견고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셨어요. 그래야 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유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장면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런 유다가 돈에 시험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그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참으로 무서운 것은 돈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돈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견고했던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변질이 되죠. 이 유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변한 유다일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그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갈 때까지 그를 붙드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권면, 간절한 붙드심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팔러 갑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보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그 밀고로 붙잡히시고 끌려가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주님은 이것을 다 보시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골고다 오르시고 공중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게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황은 없겠죠.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이죠. 인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가 나간 직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아주 잘된 것, 복된 것, 무슨 상을 받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받고 노벨상을 타고 고생해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영광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려고 하는데 참혹한 죽음이 결정되었는데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 죽음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고 대신 죽으시는 희생이죠. 대속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평생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셨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온전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영광을 받으셨도다.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어요. 당신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를 이 거룩한 삶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죠.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경우에도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죠. 그리고 받았고 받으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죽음이 결정된 순간 벌써 받으신 거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끊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참으로 허망한 자리죠. 근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로 이 세계를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음의 순간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 열려질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세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3장 32~33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영광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슬픈 자리.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운 거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라는 게 뭘까요?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에 있는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잡히시죠. 그 어간을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 죽음의 길, 십자가 고통의 길을 주님은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던 한없이 외로운 길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볼 때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데간데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도 12제자들이 없어요. 주님은 우주적인 대속의 십자가를 그렇게 홀로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저마다의 종교마다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머리에다 터번을 쓰고 어떤 종교는 팔찌나 팔에 밴드를 하고 또 어떤 종교는 머리를 또 빡빡 깎고 팔목에는 염주를 하는 것을 껴죠. 저 사람 절에 계시는 스님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각각 종교의 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34절에
35절에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고 사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미워하고 분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그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지 방법을 몰라요. 유행가 가사에도 온통 사랑 이야기 투성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때로는 분노고 또 때로는 질투로도 드러나죠. 얼마나 잘못된 사랑의 이야기들 넘치는 구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사랑은 관념적이고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과 그들은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뭐 새로운 것일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뭐가 새로울까? 여태까지는 경에 기록된 문자로 읽혀졌던 사랑이었는데 생각 속에 머물렀던 있던 막연한 사랑이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명력 있게 다가온다는 거.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용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상대의 허물을 찌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죠. 용서는 그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지는 것, 속죄 대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원하는 두 가지. 하나는 절대 절망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주를 따라가는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죠. 그의 짐을 대신 내가 져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 중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대신 수습해 주는 것이죠. 이웃 중 누군가 어렵다면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넓게 보지 않더라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가 뭐예요? 제자들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 영적 침륜의 문제, 유다 안에 있는 배반의 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